세계 1차 대전이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었던 1917년도 11월 7일에요. 미넨대학교 학생들이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그 시대 가장 최고의 석학으로 꼽혔던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을 초대를 해서 강연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강연 제목이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그 비션샤프트 알스 베루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직업으로서의 학문이기도 하지만 소명으로서의 학문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가 학자로서 또는 학생으로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어떤 소명을 가져야 되는지 좀 강연을 해주십시오라고 이 막스 베버를 초청을 해요.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최고의 사회학자이고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쓰신 분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넨대학교 학생들 앞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치가의 자질에 대해서, 내적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학생들한테 학자로서의 내적 자질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정치가로서의 내적 자질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열정, 책임감, 균형감, 요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정치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한참 오래전에 그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단순히 정치가나 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신학생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열정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의를 위한 극단적인 헌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의를 위한 큰 뜻을 품고 극단적으로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것을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선한 일을 위해서도 열정을 품을 수가 있고, 또 극단적으로 정반대의 경우에는 악을 위해서도 열정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열정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책임감이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열정을 가지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을 내고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게 균형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균형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종의 거리감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물과 사람에 대한 거리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멀리 해야 되는 때가 있고, 권력과 거리를 둬야 되는 때가 있고, 돈과 거리를 둬야 되는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균형감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든 아니면 정치가든 신학생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열정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책임감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의 열정과 그 책임감이 얼마만큼 어떤 사물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거리감을 둘 수 있을지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균형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소위 이야기하는 목회자의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가지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이 시간을 나누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3가지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루터 교회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루터 교회는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또 무엇을 배워야 되고 그 골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제 글 하나를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전에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용어부터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일단 교회에서 교리문답 합시다,
교리 교육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알레르기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유, 듣기 싫은 이야기 이거 시간 때워야 되나?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원래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그냥 교리문답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독일어 원문으로는 이렇게 써요. 카테키스무스 이렇게 부릅니다. 카테키스무스. 여기 이 카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타입니다. 카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카타, 위에서 아래로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키무스라고 하는 말은 에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근데 에케인이라고 하는 말은 또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코 아시죠? 에코. 에코가 뭐예요? 소리가 울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카테키스무스라 우리가 보통 교리문답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이것을 말을 풀어놓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원래 의미는 루터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가 나를 통해서 울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울려나가는데 그냥 혼자서 울려나가는 게 아니고 이 카테키스무스는 늘 1대1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릎과 무릎을 맞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하늘의 울림을 받아서 같이 공명하는 것이 바로 교리문답,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성이 나를 울리고 그 다음에 이 울림이 무릎을 함께 꿇은 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루터는 늘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신학자이지만 늘 학생처럼, 어린 학생처럼 늘 이 교리문답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교리문답은 단순히 이 소교리문답이나 이 대교리문답 문서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고요. 그때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자기를 울리고 또 울리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교환 우리 이제 함께 보도록 하죠. 그 배경과 특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9페이지부터 좀 보도록 하죠. 9페이지에 보면 칭의론과 용서에 관해 라고 하면서 시찰단 관련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는 이 대교리문답 그 서문에 제가 서문에 써놨던 내용인데 요거 이 대교리문답 서문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축약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약되지 않은 형태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조금 길더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며 사제는 사제다워야 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를 향해 목소리를 드높일 때 독일 사회는 환호했다.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속에 있던 응어리가 물고 터진 것처럼 거칠 것 없었다. 여기저기서 자유와 해방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힘이 응집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일어선 종교개혁 진영은, 그러니까 루터파예요. 루터파 내에서 엉뚱한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개신교 진영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루터교회입니다. 루터교회 내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방종과 무식함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종교개혁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정작 루터교회 안에서는 방종, 다시 말해서 뭐 아무 규칙도 없이 막 사는 거예요. 무식한 것도 계속 난무합니다. 개혁자들의 구호인 복음의 자유를,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를 했더니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집안에서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지만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는 거의 없었다. 루터교에 대해 방종한 사람들에 대한, 또 무식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이제 목사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그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개혁자들은 복음의 자유, 해방, 모든 신자의 평등한 만인사제직을 핵심 가치로 주장을 했는데 모두 다 똑같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자유인이다. 우리는 다 똑같다. 얘기를 해놨더니 현장에서는 교리의 오해와 오용으로 이어졌고 오해된 복음의 자유 때문에 율법 기능은 철폐되어 세상의 권위와 질서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서 개신교 성직자들의 부패와 루터교회 목사들 이야기예요. 루터교회 목사들의 부패와 게으름, 교리에 대한 무지가 만연했고 도저히 성직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도덕적 해이와 방종의 상태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목사들의 사정이 이런데 일반 신자들은 오죽했을까? 교회는요 목사 닮아가요. 교인들은 100% 목사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게으르고 방종하고 그러면요 그 교회 그대로 갑니다. 목회자든 일반 신자든 가릴 것 없이 신앙과 삶의 규칙은 엉망이 되어 가기 시작했다. 종교개혁 이전 같으면 주교의 고유 직무인, 주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직무가 뭐였냐면 시찰 그리고 권징이라고 하는 독단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거 침해를 못해요. 그런데 주교가 가서 누구 잘못하면 확 하고 너 나가 그러면 땡이에요. 그 사람이 나가 그러면은.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고 일어선 이상 그런 권위적인 주교권은 통용될 수 없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죠. 종교개혁을 단 한마디로 줄이면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 체계로 어떻게 이걸 압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계급적인 걸로. 안수짬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루터교 내에서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이마르에 있던 영주 요한 프리드리가 1524년 6월 루터에게 이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해결해달라는 편지를 쓰기에 이르는데 자기가 도와줄 테니 영주인 이 요한 프리드리가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힘을 보태줄 테니까 제발 좀 교회 현장 좀 돌아보세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종교개혁 한다고 계속해서 밖으로만 내돌아다니면서 글 쓰고 막 그러는데 그거 이제 그만해도 되니까 우리 내부를 좀 돌아보세요. 좋은 일 막 멋진 일만 하지 말고 그런 얘기겠죠. 평가에서 목사로부터 부적격한 자들은 제발 쫓아버리든지 해임시켜달라고 하는 편지를 쓰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아든 루터가 1524년 8월부터 그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아요. 처음에. 그래서 정말로 그럴까? 그러면서 교회 방문을 시작을 하는데 이 시찰을 시작을 합니다. 1525년과 1527년에서 28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교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아멘 감찰 업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찰 결과는 처참합니다. 풍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루터가 직접 목격을 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데 종교개혁 이전에도 부패한 성직자들이 있었지만 종교개혁 사상의 잘못된 이해와 오용은 이런 성직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어버립니다. 자유해도 된다. 막 그러니까 뭐 위아래 없어도 돼. 우리 만인사제직이잖아.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 날개를 단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성직자들과 일반 신자들은 모든 제약에서 곱게 풀린 망아지 꼴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의 징계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교회의 징계 뭐 교단에서 뭐 너 정직이야 면직이다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이게.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서워하지도 않고 목회직에 대한 열정은 고사하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목회 직무보다도 권력자에게 붙어서 아부나하는 정치꾼들이 교회 내에 목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 목회자는 술집을 운영하거나 주정뱅이가 되거나 윤리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등 도저히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들이 도처에서 개신교 진영을 좀먹고 있었다. 이게 그 당시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해서 1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10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을.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겉모습은 분명히 이게 종교개혁이 확실해지고 자유의 뿌리 복음의 자유가 해서 뭐 교회가 단단해지고 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란 거예요. 속으로 다 썩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죠. 목사들이 이 정도니 뭐 일반 신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시찰을 하고 나서 루터는 1529년 2월 친구인 게오르그 슈팔라틴에게 이렇게 편지 쓴다. 이 게오르그 슈팔라틴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그 영주 그 선제후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선제후의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팔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가 에얼랑엔 대학에 있을 때, 에어프루트 대학에 있을 때 루터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친구입니다. 동기생이었는데 그때 신학을 할 때 이 졸업식에서 루터가 2등하고요. 이 친구가 1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졸업생은 11명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랬는데요. 이 슈팔라틴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 이 슈팔라틴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요. 농민들은 목회자에게서 아무것도 배운 것 없으니 당연히 아는 게 없고 게다가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죄의 고백도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신자들이 과거에는 교황을 우습게 여겼는데 지금은 누구를 우습게 여겨요? 목사들을 이제 신자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거 다 누구 때문에요? 목사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목사들 스스로. 그 다음 읽어보죠. 루터는 1528년부터 계속된 시찰 결과를 토대로 작센 선제후국의 목사들에게 주는 시찰의 교육이라고 하는 지침서를 마련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 뭐 목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뭐 간략하지만 아주 세세하게 쓴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칭의에 관한 설교는 하고는 있지만 설교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칭의의 신앙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고 교리만 막 풍성하게 이야기할 줄 알지 삶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게다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한쪽 면만 강조했지 나머지 그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다 생략해버린 채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칭의 이야기를 하면은 똑바로 살아야 되거든. 이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 게으르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야기하기 힘든 거지 이제 목사들이. 그러니까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설교에서 자꾸 빼는 거예요. 이 현실을 루터가 보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 곧 그분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용서하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루터가 이제 이 대교리 문답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왜 거룩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교회가 왜 거룩할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용서가 있기 때문이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죄인을 의롭다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역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이거를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집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래요.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 없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용서 있는 교회라면 거룩한 교회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또 차별과 구별 없는 교회, 그게 바로 또 루터 교회예요. 루터가 이 대교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와서 쉼과 안식을 얻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나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런데 이 용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까먹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과 용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 참회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파야 돼요. 이것 없이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16세기 500년 전에 루터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용서, 자유, 사랑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죄에 대한 회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거 보고 열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시찰단한 다음에 지침서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용서만 말하고 회개는 뭐라고 해요? 변죽만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조차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는 죄 용서는 없습니다. 또한 회개 없는 용서란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만일 우리가 회개 없이 용서에 대해서만 설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나에게는 있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만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로써 양심의 거리낌 없이 방종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과오와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루터가 이 당시에 종교개혁하고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파악한 가장 큰 루터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거,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 용서는 매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짚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루터가 보았던 10년 후의 모습이었어요. 종교개혁 된 다음에. 그 다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 악화되는 최악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게 종말의 사건이거든요. 종말의 심판. 그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복음의 한 면이 아닌 전체를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경책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도 이야기해야 되고 복음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두 가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권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성서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첨삭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마음에 드는, 조금 거리끼는 거 있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들릴 것 같다? 그냥 덮어놓지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일이죠. 불행하게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교권주의자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설교자들 역시 복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통렬한 회개를 다 잘라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와 같은 하찮은 행위들에 관해서나 힘을 쏟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또 바울이 그 교회 안에서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그 당시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목사는 이 스토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클러지, 지금으로 이어요, 클러지 이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배의식 때 손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가지고 요거 했다가 요거 하면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서 막 너는 루터교의 교인 아니야 뭐 그러면서, 또 예배의식 뭐 촛불 점화를 잘못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루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하찮은 행위들에 나 지금 계속 신경 쓰는데 그거 중요한 일 아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반성하는 반성의식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설교자와 목사들이 현실에 만연한 불의와 군주의 폭정에 눈을 감고 잠잠해서도 안 된다. 목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루터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요. 점점 더 자기가 교회 안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거든요. 루터의 교회론은 그래요. 그래서 루터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처럼 살으려면 바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지금 군주의 폭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잠잠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옹호할 기회를 저버리는 태도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행동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일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나 신학생, 또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하찮은 것인가. 나는 지금 하루살이는 자꾸 걸러내면서 낙타 막 집어삼키고 있는 것 아닌가. 진짜 뼈 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교인들이 부지런히 그리고 자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권고하고 설교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회개는 칭의의 신앙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칭의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자유의 이야기를 하고 용서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할 때 회개 이야기, 죄에 대한 인식,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못한다면
칭의론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죠. 이 일을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 성서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을 그리도 혹독히 정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상에서 범하는 자잘한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거룩함 때문인데, 일반인들의 범죄를 지적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거짓된 거룩함이 만연된 곳, 이곳에 더욱더 엄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입니다. 이 거짓된 거룩함이 만연한 곳이 어딜까요? 루터에게는 목적지가 하나예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남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예요. 늘. 이따가 이제 대규림 문답 보면서도 한 번 더 나올 건데요. 영적인 곳, 교회를 아주 그냥 타겟을 삼아서. 근데 남의 교회를 이야기 안 해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바깥에 일반인들 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시찰결과 개신교 진영에 만연한 목사들의 무지와 태만함이 상상을 초월하자 루터는 징계를 위한 시찰단을 조직해서 가망 없는 목사들은 쫓아내고 교구 영지를 몰수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망 없는 목사들 잘라내는 거예요. 자기 몸 잘라버리듯이. 그 다음 1528년 공식적으로 구성된 최초의 시찰단은 멜랑이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신학자, 한스 폰 플라니츠 법률가, 법률가예요. 공국의 법률가. 그 다음 제롬 슈루프 대학교 법학교수, 신학교수, 법학교수, 그리고 법률가. 그 다음 아스무스 폰 하우비츠 시의회 행정가, 행정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4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들이 시찰단이 아니에요. 이게 목사들이 시찰단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다음 걸 읽어보도록 하죠. 2명은 대학 교수, 나머지 2명은 시의회 행정과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교회를 불시에 방문하여 대학 교수는 목사의 신학적인 역량을 점검하고, 그러니까 신학과 교수는 신학적인 역량을 점검하고, 시의회 소속 시찰위원은 교구의 행정, 소유권도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혹시 교단에서 돈 받아갖고 엉뚱한 데다가 사취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런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징계를 결정을 하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시찰단은 당시 현장 목회자들에게 암행어사인 동시에 저승사자로 통했다. 그러니까 시찰단 온다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특히 누가 싫어할까요? 뒤가 구리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찰단이 이게 나쁜 짓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징계만 한 게 아니라 그 교회 가서 시찰을 한 다음에 무언가 그 교단 자체가 함께 도와줘야 될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사실 시찰단이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오지 말라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이었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려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보죠. 물론 1528년 이전에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게으르고 태만한 목사들 반발도 예상외로 거셌는데, 하지만 루터는 이 시찰단은 뚝심 있게 밀고 나갔고 징계는 일벌백계의 형식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결국 목사들에게 신뢰가 없던 교인들이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다. 목사들한테 신뢰를 얻은 게 아니고요, 교인들한테 이제 신뢰를 얻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신뢰를 얻으면 이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끔 돼 있어요. 이 루터가 알았던 거예요, 이걸.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개신교 진영의 교회는 서서히 이제 곧 비로소 교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기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완전히 그냥 아사리판이었는데 이때부터 진짜 교회로서의 단단한 면모들이 서기 시작을 해요. 후에 시찰단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상설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를 위한 감초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되고, 시찰단 운영을 통해서 환수한 교회 영지와 재산은 곧바로 교육을 위한 학교 건립에 사용되었는데, 이로써 루터파의 조직 체제가 공고히 세워지게 된다. 루터에게 교육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구 사회에서 보면 보편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런 보편 교육은 당시 가톨릭 지역과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이야 뭐 독일 그러면 독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봉건 체제였잖아요. 봉건 체제 그 제후들의 그 자기네들의 그 통치령 안에서 종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후가 영주가 가톨릭이면 여기는 다 가톨릭인 거예요. 개신교면 다 개신교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신교와 가톨릭 지역에 큰 차이가 하나 구별되는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교육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도 배우고 아이들도 배우고 글을 읽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고 배우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중에 직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능력이 됩니다. 그럼 직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사회에 나가서 뭔가 사회적 영향력을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1918년도가 어떤 시기였냐면 독일 사회에서 최초로 여자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해가 1918년도였는데요. 자료 중에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1918년도에 그 독일에 있는 그 대학에 여자들이 얼마의 비율로 입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지역마다 다 구분이 있잖아요. 개신교 지역과 가톨릭 지역으로 구분을 했더니 비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11대 2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11의 비율로 올라가고요. 2의 비율로 아주 적게 가톨릭 지역의 여자들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은 나중에 사회적 진출이 그만큼 어느 쪽에서는 넓어지고 어느 쪽에서는 축소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루터교회가 바로 그런 보편 교육, 여성과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굉장히 힘을 썼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같이 이렇게 향상될 수 있었던 기반이 바로 교육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루터는 시찰단을 통해서 내부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척결하는 동시에 목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초점을 두었는데 이런 요구에 부응하면서 나온 방책이 교육이었다. 조금만 끌어주면 될 성 싶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위해서 루터는 1529년 대교리 문답, 소기류 문답을 만들어서 교육하게 된다. 이것이 개신교 최초의 교리 문답서의 시작이다. 소기류 문답의 경우에는 아이와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고 암기용입니다. 암기용. 그리고 대교리 문답은 성인과 목회자들을 위한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로 펴내게 된다. 앞쪽으로 좀 가보죠. 이제 네. 자, 그 앞에서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보면 숫자가 2개로 쓰여 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소해라고 써 있는 것은 이 소기류 문답, 이 파란색에 관련된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같이 병기가 되니까요. 대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소기류 문답하고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 좀 이해를 하시고 뒤편에 보면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을지 또 여러분들 입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 그 그룹을 지어서 할 수 있을지 제가 가이드를 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도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들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배경과 특징부터 보도록 하죠. 이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문답서에 루터가 5개의 큰 주제를 이야기를 해요. 이 5개의 주제는 당시 루터가 시찰단을 운영을 하면서 가보니까 목사들이나 평신도들이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 세례, 성만찬.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목사를 한다고 그래?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교인이 된다고 그래? 라고 루터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을 1528년도에 사실은 설교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교인들한테 설교문을 썼어요. 이 설교문을 묶어서 다듬은 게 대교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교리 문답은 설교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읽기가 아주 편해요. 이거를 갖다가 같이 압축을 시켜놓은 게, 엑기스만 압축을 시켜놓은 게 이제 소교리 문답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루터가 살아생전에 이 대기름답도 약간씩 개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 세례, 성만찬, 이 5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루터 교회 목사가 된다면 요거 대기름답은 여러분들이 정말 한 손에 딱 쥘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목회를 나간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루터도 맨날 이거 봤다고 그러잖아요. 늘 여러분들 옆에다 놓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징적인 것 하나 더 말씀드리죠. 여기에는 아주 생생한 언어들. 루터가 이거 독일어로 쓰는데요. 독일어로 쓰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면 무슨 뜻일까요? 들리지 않는 거 뭐 얘기를 해. 그 당시 중세시대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라틴어 성경이었죠. 라틴어 성경이 루터의 그 글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자기는 성경이 한 권으로 돼 있는지 몰랐대요. 한 권으로 돼 있는지 모르고 이따가 언제 처음으로 이 한 권으로 된 성경을 만나게 되면 에얼랑엔 대학에 가서 에어프루트 대학에 가서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적의 그런 이야기들이 루터의 그 회고록이라든지 이 글들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나오는 에피소드가 도서관에 가서 내가 성경책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신기했을까요? 왜? 그냥 처음 봐서? 다른 데서는 못 봐. 우리는 막 널리고 널린 게 다 성경책인데 있는데 집에 가도 막 몇 권씩 다 있잖아요. 당시는 라틴어 성경으로 돼 있었는데요. 당시 라틴어 성경 한 권값이 얼마였냐면 루터가 번역하기 전에 얼마였을까요? 네? 한 권당 얼마? 지금 성경 한 권에 얼마일까요, 보통? 한 3만 원, 5만 원? 네. 그러면은 루터가 성경 만들기 전에 성경은 얼마였을까요? 한 10만 원? 10만 원? 얼마? 막 불러봐요. 막 불러봐. 얼마면 되겠어요? 자, 불러봐요. 손 들고. 얼마면 되겠어요? 당시 루터가 살던 그 시대에 화폐 단위가 굴덴이라고 하는 그런 화폐 단위를 씁니다. 근데 1굴덴이 얼마였냐면 노동자가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1굴덴이에요. 네, 1굴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네? 4, 50만 원? 네, 4, 50만 원. 1굴덴. 네. 최저임금? 네. 1굴덴. 맞나? 20일간 죄송합니다. 20일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1굴덴이었어요. 1굴덴. 그런데 그러면 1굴덴은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냥 100만 원으로 한번 쳐보죠. 100만 원으로. 네? 노동자들 뭐 급여 한 달 급여 100만 원. 당시에 필사본 성경 한 권의 가격이 라틴어 성경의 한 권 가격이 얼마였냐면 500굴덴이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5억 원이에요. 5억 원. 5억 원. 그럼 이 5억 원짜리 성경을 누가 보고 누가 읽고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귀족, 수도원장. 수도원에는 있었을까요? 정말? 수도원에도 거의 없었어요.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가난한 수도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없었고 기껏해 큰 대학에 하나 5억 원짜리 하나 아니면은 영주들이 자기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루터가 그 1522년이죠. 22년 9월 달에 9월 성경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출간을 해요. 출간을 했을 때 그 신약 성경 가격이 얼마였냐면 1.5굴덴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예요? 1.5굴덴이면 150만 원. 그래도 150만 원이면 뭐 어제까지 5억 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시민계급들이 막 발흥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시민계급 중에서는 돈 좀 있는 시민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이전에 5억 원짜리 성경 못 샀지만 뭐 150만 원 난 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민들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혼자 읽는 것이 아니고 점조직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나중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성경을 읽는 그런 소모임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생겨나면서부터 힘을 얻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원칙이 뭐였냐면 들려야 된다, 읽혀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종교개혁 역사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 루터가 그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을 때 루터가 최초였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세요.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루터 당시에 이미 12종의 독일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책들은 안 팔렸을까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독일어긴 한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루터의 성경은 어땠냐면 루터가 언어의 천재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라임이 딱딱 맞는다 그러잖아요. 라임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동네 시장통에서 쓰던 그런 언어들을 그대로 갖다가 쓰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 성경이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야 된다. 근데 들린다고 할 때 그러면 성경은 무조건 그냥 이런 시장통 언어로만 써야 되느냐? 루터 그렇게 안 해요. 루터가 염두에 뒀건 독자가 누구인가, 회중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늘 생각을 합니다. 이걸 루터의 목회적 관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목회적 관심. 그래서 루터는 청중이, 대상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을 해서요. 자기가 글을 쓸 적에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대상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시장통 언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학자들이나 아니면 주교라든지 뭐 이런 사제들일 경우에 굉장히 고급진 라틴어를 사용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재밌는 건 같은 문서인데 어떤 거는 독일어 문서도 있고 라틴어 문서도 두 개가 다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루터의 글들을 보면. 근데 이 두 글을 딱 비교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독일어는 굉장히 거칠어요. 매우 거칠고 호전적이고 날카로워요. 그런데 라틴어를 똑같은 문장을 써놨는데 매우 부드럽고 학술적인 단어들, 고급진 단어들을 루터가 사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목회적 관심 때문에 그랬던 거죠. 들려야 한다. 이런 목회적 관심이 단순히 이런 루터가 글을 쓰는 데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예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1523년도에 예배 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독일어 예배 의식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 쯔빙글리가 이미 독일어 예배 의식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다 했는데 루터가 안 만들려고 그래요. 왜 안 만들려고 하냐면 무조건 독일어로 옮겼다고 그게 장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그 예배 의식서를 만들고서 그 독일어 예배 의식서가 사용될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말을 합니다. 그거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 라틴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비텐베르크에 아까 그 95개조 논제가 붙어 있었던 성체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성체교회는 교인들의 구성원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의원 그리고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라틴어를 알잖아요. 항상 라틴어 예배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라틴어 쓰라고 그래 하는 거예요. 라틴어 예배 그냥 해. 그런데 그 비텐베르크 안에 교회가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성체교회고요. 하나는 루터가 직접 목회를 했었던 설교자로 있었던 시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동네 사람들 다니는데 정말로 노동자들,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녀요. 무슨 라틴어를 배웠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라틴어 예배의식이 아닌 독일어 예배의식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독일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막 열내죠. 아니 종교개혁 해놓고 왜 라틴어 예배를 또 계속 전속을 시킵니까? 루터는 그게 뭐 들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걸 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말로 한 가지 이제 개혁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종교개혁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유재석이 뭐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뭐 그런 노래도 하는데, 우리 개혁이라고 하면 교회 다 갈아엎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루터가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은요, 그렇게 갈아엎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는 거냐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단 그 천천히 갈 때는 늘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교인들하고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루터의 그 예배 의식서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도 나오고, 바로 여기에서 교리문답의 그런 목회적 관심에서도 우리가 드러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좀 넘어가죠. 한 줄 얘기하고 너무 길게 얘기하는. 자, 명령, 선물, 도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세 가지 큰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했죠. 이건 이제 루터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십계명은 그거죠. 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십계명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바로 사도신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다. 그런데 주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는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아주 구체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것을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들, 눈에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짚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그러면서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명령, 선물, 도움이라고 하는 말로 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요구하는 명령, 그러나 우리는 재밌는 거예요. 이게 대개로 이 십계명을 쭉 읽어보면 다 뭐 해야 된다 쭉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결론이면 십계명 맨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요. 이거 못해요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근데 이렇게 하셨을 적에는 우리 앞선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선조들. 그게 바로 사도신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순서죠.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이 이제 주기도와 세례, 성찬으로 계속해서 넘겨가는 것이죠. 자, 십계명 이제 또 보도록 하죠. 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요, 1계명의 중요성, 그래서 이렇게 졸렌 동사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그 박스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소교리 문답에 나온 거예요. 소교리 문답.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에는 그냥 이 모든 것 이상으로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제가 억지로 여기다가 3번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치사가 계속 걸리거든요. 이게 같이 연결돼서 좀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뜻이 제 1계명의 뜻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자, 순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두려움, 그 다음에 사랑, 신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신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신학적인 구조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깁니까? 율법 앞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율법. 그 다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율법과 복음이 합쳐진 것, 이게 바로 신뢰, 신앙입니다. 이런 구도가, 이런 도식이 소기류 문답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루터 신학 전체를 다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루터가 이 십계명을 번역을 하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요, 조동사를 쓰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우리 한국말에는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지나가는데 뭐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지나가지만 독일어는 영어에도 그렇죠. 슈알 동사하고 또 머스트 동사가 있는데 똑같이 독일에도 뮤센과 졸렌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보다도 훨씬 더 독일에서는 그 구분이 더 강한데요. 둘 다 뭐뭐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졸렌으로 쓸 적에는 졸렌 동사가 쓰일 적에는 아주 독특해요. 무엇이 독특하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도사님 이것 좀 저기 교수님한테 갖다 드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해야 됩니다잖아요. 제가 명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말에는 조동사가 들어있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명령을 이거 갖다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뮤센이라고 하는 영어로 지금 must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럼 should 동사를 쓰면 어떻게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에서 하실래요? 이런 거예요? 청유형이에요? 여기에서 독일어 졸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게 나타나는데요. 뭐냐면은 명령자와 명령을 수납하는 사람, 명령자는 반드시 하라고 던져졌지만 명령을 수납한 사람은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은 누구한테 걸려 있어요,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한테 판단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대목이잖아요. 십계명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놓으면서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들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들었으니까 너 잘 생각해봐. 이 이야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내 정신 싹 빼놓고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 이런 말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냥 공경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과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루터의 십계명 번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의 수납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는 실존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존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실존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실존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하고 다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실존. 내가 살아가는 방식, 또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것, 거기서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교리 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계명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교리 문답 전체의 모든 계명들, 모든 설명들이 다 이 1계명으로 다 다시 환원이 되는데요.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대교리 문답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네 마음을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대교리 문답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말. 이 대교리 문답에서 처음에 1계명을 시작할 때 기독교적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편적인 종교에서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제1계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루터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신을 다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루터가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돈, 명예, 만문,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 하나님 이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특징적인 신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만몬이라고, 돈, 권력 뭐 이런 거죠. 그거에 휩쓸려서 사로잡혀 사는데 신을 설명할 때 독일어
독일어 모르셔도 돼요. 그냥 막 제가 아는 척하면서 쓰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보란. 자, 제가 보면 보란 두 행스트 운페알레스트 다시스 아이건틀리 다인 것 이런 표현인데요. 방금 읽어드렸던 그 문장이에요. 이 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대명사니까 그래서 안행은 이렇게 되는데요. 두라고 하는 것은 유입니다. 유. 너. 행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행거 아시죠? 행거는 뭐예요? 뭘 걸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 빼놨네요. 헤르츠라고 하는 말을 빼놨네요. 헤르츠는 뭡니까? 헤르츠. 심장? 여러분들 박동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헤르츠. 파동. 그게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 또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 자, 운트는 엔드고요. 이 페올라슨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뭐 약속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무언가를 맺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 확 뛰어내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지 점프할 때 여러분들 번지 점프 하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왜 뛰어내려요 거기를? 왜 뛰어내려? 올라올 수 있어서? 전도사님 저기 레펠이랑 낙하산 타봤지? 낙하산 탈 때 거기에서 비행기에서 왜 뛰어내려? 시켜서 그치 시켜서 뛰어내리기를 하는데 아니 그 시킨다고 해서 나 죽으라고 그 죽나 그게? 안 그러면 제대하기 전에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도 뛰어내리잖아요. 안 죽으니까. 안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훈련? 낙하산 있잖아요. 낙하산을 믿는 거거든 그게. 번지 점프할 때는 이게 이 줄을 믿는 거고.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뛰어내리지 못하는데 이 페올라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무언가 믿을 구석이 있어서 몸을 확 던져버리는 것. 이게 바로 페올라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네 심장을 걸어놓고 팍 떼어서 걸어놓고 여기다 확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말이에요. It is. 이게 바로 진짜로 아이겐틀리라고 하는 진짜로 너의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심장을 확 꺼내갖고 확 걸어놓든지 확 던져버리든지 해도 괜찮은 그 대상. 그게 바로 신이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 신의 종류는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렇죠? 무궁무진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기독교인들한테는 신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결문답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아주 다양한 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다양한 신에 대해서. 요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틸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울 틸리 아시죠? 폴 틸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독일 사람이니까 사실은 파울 틸리가 맞는데 틸리가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궁극적 관심, 그렇죠? 틸리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궁극적 관심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틸리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서에 나와요. 근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틸리가 영어를 못해서 나왔어요. 이게 나중에 영어판을 쓴 다음에 독일어판을 썼을 때 이 부분을 틸리가 바로 잡는데요.
뭐라고 쓰냐면 Was uns unbedingt angeht 이렇게 씁니다. Gott 신이란 uns 우리에게 unbedingt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안개인이라고 딱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제시하지 않고도 나하고 딱 붙어 있는 것. 사실 요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하고 떨어뜨릴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신이다. 이렇게 써놔요. 이제 틸리가 이야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서 그렇게 툭 튀어나온 건데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런 말을 우리 이 신에 대한 루터의 정의와 또 틸리의 정의를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놓는다면 내 절대 가치, 우선 가치 이렇게 바꿔놔도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한테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돌아봐야죠. 이게 바로 루터는 지금 이 십계명 이야기하면서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절대 가치와 우선 가치는 무엇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만몬 이외에도 다양한 우상들이 있죠.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명예, 가정, 뭐 자녀, 교회 목사, 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두 번째 보죠. 제1계명에서는 우리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것. 두 번째 계명은 사실 다른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인데 루터교에서는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은 1계명에 귀속되어 있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 뭐 아주 간단한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 십계명 구분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십계명을 루터교회하고 천주교회가 같이 사용하는 구분법이 있고요. 또 장로교회가 사용하는 장로교회가 유대교가 사용하는 구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인이었던 그 필로의 그 구분법을 따라서 그대로 가고요. 루터교회하고 그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아우스티누스의 구분법을 따라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1계명과 맨 마지막 90계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루터교회에서는 아우스티누스 구분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구약 성경에는 구분이 없어요. 알죠? 이 장절수가 쓰인 거는 나중에 16세기 그 인쇄업자들이 임의로 만들어 놨는데 이 구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굉장히 임의적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구분을 했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장로교라든가 칼빈 그 개혁파에서 제2계명으로 우상숭배 계명을 표상금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우상숭배 금지 계명을 놓은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루터교회하고 구분을 짓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상금지라든지 형상금지, 오직 말씀만 중요하고 나머지 전통이라든가 이전부터 오던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살아남으려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계명으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요거 보면 앞에 1계명은 마음에 관한 거였는데요. 2계명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표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늘 무언가 표현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음과 삶이 그 표현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